가슴이 가리키는 대로 따라가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교훈은 우리 모두가 새겨들어야 할 중요한 가르침이다. 두려움은 우리가 운명을 이해하거나 따르지 못하도록 방해한다. 언뜻 보면 한 인간으로 살아가는 동안 소망하는 바를 다 이루지 못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영적인 차원에서는 항상 목표를 달성한다. 궁극적으로는 육신을 갖고 살아가는 동안에도 이룰 수 있다. 이번 삶이 아니면 다음 생에서라도. 마음이 닫힌 상태에서는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없다. 닫힌 마음은 내 생각과는 다른 모든 것. 오랫동안 굳건하게 간직해왔지만 거짓일 수도 있는 신념에 반하는 모든 것을 거부한다. 신념보다는 경험이 더 강력하다는 사실을 망각한 것이다. 두려움은 마음의 문을 닫아버린다. 오직 열린 마음만이 새로운 지식을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 있다. 필자 역시 첫 책 나는 환생을 믿지 않았다에 나온 캐서린을 만나기 전까지는 마음의 문이 굳게 닫혀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새로운 가능성을 접했을 때 그 문을 연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잘 알고 있다. 나의 꽉 닫힌 정신이 부부 생활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내 아내 캐럴의 얘기를 들어보면 알 수 있을 것이다. 아내 캐럴의 이야기. 남편과 결혼한 지 2년이 채 되지 않았던 어느 날 친정아버지가 갑작스럽게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우리 부부는 서둘러 코네티컷주에 있는 집에서 300km가 넘게 떨어진 펜실베이니아주의 친정으로 출발했습니다. 전부터 심장에 문제가 있긴 했지만 당시 연세가 53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버지가 돌아가시리라고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는 사교적이고 카리스마가 넘치는 분이셨기에 슬픔에 젖은 수많은 친구와 직장 동료들이 친정집을 가득 메우고 있었습니다. 장례를 치른 뒤 남편은 의대로 돌아갔고 저는 일주일 더 남아서 친정어머니와 함께 있었습니다. 당시 부모님은 케이프코드에 위치한 작고 예쁜 집에 살고 계셨어요. 친정에는 전화기가 2대 있었는데 하나는 1층에 있는 부모님 침실 앞 복도에 있었고 다른 하나는 제가 사용하던 방에 있었습니다. 침대에서 조금 떨어진 탁자 위에 있었지요. 남편이 떠나고 며칠 후 한밤중에 갑자기 전화벨이 울려 일어났어요. 전화를 받았는데 살아계실 적에 그 굵은 목소리로 친정아버지가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얘야, 거기 모두들 다 잘 있니?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아빠, 갑자기 떠나셔서 우리 모두 얼마나 슬퍼하고 있다고요. 하지만 곧 괜찮아질 거예요. 그러고는 생전에 운영하던 사업을 어머니가 어떻게 처리하려는지 물어보셨어요.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아버지는 고철 사업을 하고 계셨고 어머니는 전혀 관여하지 않으셨거든요. 작업장에 나가보는 경우도 거의 없으셨어요. 하지만 슬픔에 빠진 어머니는 아버지와 관련된 것들을 정리하지 않고 당신이 이어서 하시겠다고 마음을 먹고 계셨어요. 저는 아버지께 이 사실을 그대로 전달하고 아버지 친구분들이 도움을 주고 계신다고 덧붙였습니다. 아버지는 그 사업을 꼭 유지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머니가 하시겠다면 뜻대로 하시라고 전달해달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덧붙였습니다. 모두에게 사랑한다고 전해주렴.
나는 괜찮으니 염려하지 말라고 해. 네 목소리 듣는 것도 이제 마지막이구나. 눈물을 흘리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정신이 멀쩡한 상태였어요. 돌아가신 아버지에게서 전화가 왔다는 건 황당한 일이었지만 저는 그것이 사실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아버지의 목소리를 다시 듣게 되어 위안이 되면서도 더는 들을 수 없다는 사실이 가슴 아팠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 어머니와 여동생에게 간밤에 전화벨 소리를 들었냐고 물어봤어요. 하지만 둘 다 못 들었다고 하기에 차마 아버지와 통화했다는 말은 꺼내지 못하겠더군요. 그런데 어머니가 간밤에 자고 있는데 누군가가 손바닥에다가 사랑해 라고 쓰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고 하시는 거예요. 두 분이서 레스토랑이나 영화관 같은 데 가면 종종 아버지가 어머니 손바닥에 그렇게 하고는 했거든요. 어머니는 아버지가 간밤에 왔다 간 게 틀림없다고 하셨어요. 그 얘기를 듣고 저도 비로소 털어놨습니다. 며칠 후 저는 우리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버지의 마지막 목소리가 그때까지도 저를 흔들고 있었지만 남편에게는 얘기를 꺼내지 않았어요. 그이는 초자연 현상이라면 경기를 일으켰거든요. 제게는 아주 소중한 경험이었기에 남편에게 얘기를 꺼냈다가 제가 잘못되었음을 합리적으로 설명하려 들면 참을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저희 부부 사이에 저만의 비밀은 그 일 하나뿐이었습니다. 그러다 몇 년이 지나 남편이 캐서린을 만나면서 생각이 바뀌게 되자 그때야 비로소 그 일을 얘기할 수 있었습니다. 남편이 그런 초자연적인 현상에 대한 많은 책을 섭렵한 이후였죠. 그이는 진지하게 제 얘기를 들은 후 책장에 꽂혀 있는 책 한 권을 저에게 건넸습니다. 사후 세계에서 걸려오는 전화라는 책이었습니다. 1992년 11월 나는 가톨릭 교회가 지구는 태양계의 중심이 아니다 라고 주장했던 갈릴레오의 신성 모독죄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는 소식을 접했다. 무려 12년 6개월에 걸쳐 갈릴레오 사건을 재심의한 뒤 내린 판결이었다. 솔직히 이 소식을 접하고 많이 놀랐다. 아이작 뉴턴 경이 갈릴레오의 주장을 사실로 증명했던 1722년에 당연히 무죄 판결을 받았을 것이라 여겼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알고 보니 갈릴레오는 이 사실을 발견한 후 360년 동안이나 죄인이라는 누명을 쓰고 있었던 것이다. 정신의 문을 연다는 것은 정말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친구 한 명이 갈릴레오가 뉴턴이 태어나기 약 1년 전에 사망했다는 사실을 내게 알려주었다. 그에 대해 나는 이런 말을 해주었다. 흥미로운 일이군. 혹시 갈릴레오가 죽은 뒤에 뉴턴으로 환생하여 자신의 주장을 과학적으로 입증한 것은 아닐까? 그랬을 만한 동기가 충분한 것 같은데 말이야. 그러자 친구가 덧붙였다. 그리고 다시 교황으로 환생하여 자신에게 씌워졌던 억울한 누명을 씻어낸 것일지도 모르지. 사람들이 마음속 깊이 자리한 두려움을 뿌리 뽑을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두려움은 에너지를 낭비하는 주 원인이다. 두려움은 인간이 이 세상에 와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못하도록 억압한다. 겉으로 보이는 문제들은 두려움의 껍데기에 불과하다. 생각이 일어나는 영혼 깊은 곳. 그곳으로 들어가야만 두려움의 근원에 닿을 수 있다.
남미에서 워크숍을 진행하던 때였다. 쉬는 시간에 잠시 커피를 마시고 있는데 한 여성이 다가와 편지를 건네줬다. 두려움을 이겨내는 것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는데 여러분과 공유하고자 한다. 어찌된 일인지 저는 오래전부터 제가 42살이 되면 죽을 거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또 죽는 순간이 제게 보이기도 했습니다. 죽는 제 모습이 너무도 생생하게 보여서 저는 나이를 먹을수록 공포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이것을 눈치챈 친구가 박사님의 책 나는 환생을 믿지 않았다를 읽어보라고 권했어요. 하지만 박사님의 책을 읽다가도 저는 수시로 책을 덮어야만 했습니다. 한 장 한 장 읽을 때마다 제가 죽는 그 생생한 꿈과 함께 또 다른 장면들까지 떠올라 더 고통스러웠거든요. 그래도 멈추지 않고 차근차근 끝까지 읽어 나갔더니 마침내 해답을 얻게 되었어요. 한 문장 한 문장 읽을 때마다 기분이 가벼워지며 수긍을 하게 되었고 그동안 저를 괴롭혔던 그 꿈이 전생에 대한 기억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책을 다 읽은 뒤에 친구를 다시 만났는데 저를 보더니 마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처럼 홀가분한 얼굴이라고 하더라고요. 지금은 어느덧 45살도 넘겼답니다. 생일이 지난 지 2달 됐어요. 그동안 짊어졌던 짐도 많이 가벼워졌어요. 감사합니다, 박사님. 한 번은 어떤 여성이 몇 년 전 겪은 놀랍고 생생한 임사체험 얘기를 들려주었다. 그 일이 있은 후 임사체험을 주제로 진행된 한 지역방송에 출연하게 되었다고 한다. 그녀는 방송에 나가 자신이 겪었던 그 사적이고도 감정적인 일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당시 스튜디오에는 프로그램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임사체험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가진 정신과 의사 한 사람도 초대됐다고 한다. 그 전문가는 권위적인 말투로 그녀의 경험은 진짜도 아니고 유효하지도 않으며 단지 뇌에서 발생한 화학 반응의 산물이라고 주장했다. 나는 그녀의 이야기를 듣고 화를 내며 말했다. 정말 건방진 사람이로군요. 당신이 겪은 생생한 장면과 놀라운 감정, 그리고 그 체험을 통해 받은 중요한 메시지에 대해서는 전혀 알려고도 하지 않은 채 무조건 화학 반응이라고 몰아붙이다니. 그러자 그녀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내 말을 정정해 주었다. 제 생각에 그는 두려웠던 거예요. 건방져서가 아니라 두려워서 그렇게 반응했던 것 같아요. 물론 그녀의 말이 옳다. 건방짐이란 두려움의 한 단면에 불과하다. 두렵지 않다면 건방지게 행동할 필요도 없다. 그녀가 나에게 해준 말은 나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이 되었다. 나는 이를 계기로 남을 함부로 평가하는 태도를 완전히 버리게 되었다. 용서한다는 것은 잊는다는 것이 아니라 이해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불안을 내려놓자. 우리의 가장 큰 결점 중 하나는 결과에 대한 지나친 집착이다. 우리는 늘 결과에 신경 쓰며 이 때문에 쓸데없이 불안, 두려움, 불행과 같은 감정을 만들어낸다. 성과가 예상보다 미미하면 어쩌지? 실패라도 하면? 남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창피해서 거울이라도 제대로 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며 결과에 대해 불안해한다.
두려움은 해내야 할 과제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가능성에서 기인한다. 실패하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없다고 믿는 것이다. 패배자나 낙오자가 될 것이라 단정하고 스스로를 증오하게 될 것이라고 여긴다. 그렇지 않다. 결과에 대해 걱정하지 말고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끝까지 해내면 된다. 보상을 바라지 말고 이타심을 갖고 도움의 손길을 내밀자. 최선을 다할 수 있는가? 그것이 우리가 걱정할 일이다. 보상을 바라는 것까지는 괜찮다. 하지만 반드시 받을 것이라고 기대해서는 안 된다. 기대가 있으면 실망도 있는 법이기 때문이다. 하루는 아침 명상을 하던 중에 아주 또렷한 메시지가 갑자기 내 머릿속에서 강력하게 들려왔다. 전심을 다해 사랑하고 과감하게 두려움을 떨쳐라. 많이 베풀면 더 많이 돌아온다. 우리는 지혜와 사랑이 주는 보호막을 밀어내고는 엉뚱한 곳에서 보호받기를 갈망한다. 돈이라는 것은 그 자체로는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다.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하다. 가난한 사람을 돕기 위해 음식과 옷을 사는 데 쓸 수도 있고 이기적인 목적으로 써서 남을 도울 기회를 날려버릴 수도 있다. 어떻게 쓰느냐는 우리의 선택이고 어떤 선택을 하든 결국에는 필요한 교훈을 얻게 될 것이다. 돈이 많다고 안도감을 느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안도감이라는 것은 오로지 내면에서만 탄생할 수 있다. 안도감은 물리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이다. 돈은 물리적인 세상에만 존재하는 것이다. 이 세상을 떠날 때 돈을 가지고 갈 수는 없다. 우리는 하룻밤 사이에 무일푼 거지가 될 수도 있다. 그게 운명이고 꼭 거쳐야 할 과정이라면 말이다. 하지만 안도감은 내면의 평온과 자신의 본질, 즉 영혼을 이해하는 데서 비롯되는 것이다. 우리는 모두 영원불멸의 존재이기 때문에 그 어떤 무엇도 우리를 해칠 수 없다. 우리는 항상 사랑받고 있으며 보호받고 있다. 결코 혼자가 아니기에. 신과 수많은 영적 존재로 구성된 군단의 보호를 받고 있기에. 모두 같은 곳에서 왔기에 우리는 두려움에 떨 필요가 없다. 이게 바로 우리가 느끼는 안도감과 기쁨의 비밀이다. 전심을 다해 사랑하고 과감하게 두려움을 떨쳐라. 많이 베풀면 더 많이 돌아온다. 톰은 19세기 잉글랜드에 살던 전생의 기억을 생생하게 묘사했다. 그가 자신의 모습과 살고 있는 집, 그리고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주변 상황을 천천히 완전하게 묘사하고 있는 와중에도 나는 그가 말로 전하는 내용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을 인식하고 있음을 직감했다. 이번 생에서 톰은 이성적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상실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었다. 잉글랜드에서 살던 전생에서도 그는 불안감을 감지했다. 그는 구불구불한 언덕과 오래되고 큰 나무들로 가득한 풍요로운 시골 풍경을 묘사했다. 저는 40대 중반의 지주입니다. 하지만 상류층은 아니에요. 제가 사는 곳은 전원주택 같은 곳이에요. 아내와 두 아들과 함께 살고 있어요. 무슨 연유로 그때로 돌아가게 된 것일까요?
저는 그럭저럭 안락한 삶을 살고 있어요.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류층에 속하지는 못하고 제가 가진 것들을 언제 빼앗기거나 잃게 될지 몰라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어요. 나는 그 생에서 있었던 다음번 중요한 순간으로 그를 인도했다. 그가 초조한 목소리로 얘기했다. 마구간에 불이 났어요. 불길이 굉장히 사나워요. 안에 있는 가축들을 밖으로 빼내야 하는데 말 2마리는 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나머지는 불이 집으로 번졌어요. 그래서요. 그가 슬픈 목소리로 대답했다. 아이들은 집에 없는데 아내가 죽은 것 같아요. 괜찮은가요, 톰? 다른 것도 떠오르는 게 있나요? 제정신이 아니에요. 어쩌다가 불이 났나요? 누군가가 불을 지른 것 같아요. 톰은 잠시 말이 없었다. 침묵을 깨며 내가 물었다. 누군지 아는 사람인가요? 마을 사람 중에 제가 유대인이라고 불을 지른 것 같아요. 다시 한번 깊은 침묵이 이어졌다. 화재로 아내를 잃은 후 그는 잉글랜드를 떠나 미국으로 건너갔다. 하지만 슬픔을 이겨내지 못하고 여생을 홀로 고독하게 살았다. 그 생의 마지막 날로 그를 인도했다. 침대에 누워 있어요. 많이 늙었고 2 아들과 아들의 가족이 와 있어요. 고향을 떠나 이국 땅에서 죽음을 맞는 게 조금 낯설지만 이제 갈 준비는 되었어요. 그는 눈을 감고 늙은 육신에서 빠져나왔다. 어떤 기분이냐 하면 제가 저지른 일도 아닌데 그것 때문에 상처를 입었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는 분노, 편견, 증오와 같은 감정들이 얼마나 끔찍한 해악을 입힐 수 있는지를 배우고 있었다. 하지만 긍정적인 교훈도 있었다. 나의 2 아들, 사랑, 가족, 이런 것들이 위안이 되었어요. 지금 생에서는 유대인이 아닌 톰은 전생 체험을 통해 자신을 괴롭히던 불안과 상실에 대한 두려움의 근본적인 원인 말고도 많은 교훈을 얻을 수 있었다. 증오와 편견은 믿기지 않는 폭력과 고통으로 이어질 수 있고 고통을 완화시키는 것은 바로 사랑이라는 사실. 전생에서 톰이 해야 할 일은 집을 불태우고 아내를 죽게 한 자들을 벌하거나 판단하는 게 아니었다. 그들에 대한 단죄는 어차피 카르마와 신의 계율이 처리할 일이다. 톰의 임무는 이해하고 용서하는 것이었다. 이게 바로 사랑의 역할이다. 영혼이 머무는 집의 안전. 잠을 자던 중 메시지를 받았다. 머릿속에서 이런 소리가 들려왔다. 너는 네 영혼이 머무는 집을 짓는 목순이라. 그 집을 짓기 위해 몇 개의 망치가 필요하느냐? 1000개의 망치가 1개의 제대로 된 망치보다 낫다고 생각하느냐? 중요한 것은 집의 완성도이지 망치의 개수가 아니니라.
하지만 우리는 더 많은 망치를 소유하려 시간을 다 써버린 나머지 영혼이 머무는 집을 짓는 데는 쓸 시간이 없다. 나의 피부치들이 진정한 의미의 가족이 아닌 경우도 있다. 부모나 형제 또는 친척들이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나를 사랑해주기는커녕 나에게 관심조차 보이지 않을 수도 있다. 나를 거부하고 잔인하게 대할 수도 있다. 그러나 나에게는 비인간적인 대우를 받아야 할 의무가 없다. 가족이든 아니든 자신의 카르마를 풀기 위해 수동적으로 타인이 가하는 악행의 피해자가 되어야 할 필요는 없다. 타인을 학대하거나 해치는 것은 가해자가 선택한 일이거나 또는 그의 자유의지에서 비롯된 것이다. 어느 누구도 학대를 당해야 할 마땅한 이유는 없다. 나이가 들면서 진심으로 염려하고 사랑을 베풀어 안도감을 주고 품격과 존중으로 대하는 친구들을 만나기도 한다.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진정한 가족이다. 이들과는 영적 가치관을 공유하고 서로 도움을 주고받으며 긍정적인 방향으로 함께 성장할 수 있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우리의 영적 가족이다. 가족이나 친척들로부터 거부당하고 있다면 영적 가족이 당신을 받아들일 것이고 이들이 진정한 가족이 될 것이다. 혈연으로 맺어진 가족과 친지를 버리라거나 그들을 연민의 감정으로 대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다. 정신적으로든 육체적으로든 자신이 학대받도록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가족이나 친구기 때문에 또는 자신이 속한 종교단체니까 그들이 나에게 저지르는 학대도 견딜만 하다는 식으로 자기 합리화를 해서는 안 된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속담이 있다. 내가 곤경에 처했을 때 친구와 지인들이 나를 실망시킨다 하더라도 피를 나눈 혈육에게 기대어 문제를 헤쳐나갈 수 있다는 의미다. 여기에 한마디 더 추가하고 싶다. 영혼은 피보다 진하다. 나의 영적 가족은 언제든 내 곁에 있어 줄 것이다.